예, 오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깁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에 참 노래가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7번째 시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지막 후반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사명지 그 로마를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닐 때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배를 타고 이동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 로마행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가 출항하게 되는 이 시기가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고 이 겨울에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 근방에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으니 여기에 배를 잠시 정박하고 또 내년에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배가 출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미항보다도 그 배에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이 했던 그 의견을 더 존중하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미항보다도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배를 정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정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더 출항을 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 와중에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동풍과 북풍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 유라굴로는 큰 폭우와 천둥을 동반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태풍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후반부에 보면 결국 이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짐들과 기구들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벌이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풍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들은 기진맥진하여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태풍 때문에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위험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있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을 포함한 이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배 안에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독려하며 오히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권면이지 않습니까? 위로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태풍을 만나서
거의 배가 파손이 되어질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이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단지 배만 손상될 것이다. 라고 이런 놀라운 그런 권면을 위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그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 속에서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내가 속한 바, 바울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이 고백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만을 섬기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의례적으로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맞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인사를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고 그 화형에 불태워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아니요. 이 배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이 있고 이 배의 총 책임자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대민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저들 앞에서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밝히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거센 태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태풍 속에서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그 내용이 24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눈앞에 큰 태풍이 불어오고 배는 막 흔들리고 사람들은 죽겠다 아우성을 치고 지금 이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이제 안심하라라고 그들에게 위로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그런 위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바울은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밤중에 주의 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태풍에 밀려올 때,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셨던 그 소명, 네가 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줬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중해 태풍을 만나 너는 여기서 사장될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저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로마를 변화시켜야 될 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줬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게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소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쾌하게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차적인 부르심, 2차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1차적인 소명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2차적인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차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태풍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1차적 소명을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디에 속한 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1차적 부르심 앞에 이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차적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아, 너는 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의 자리는 바로 거기이다. 이 2차적 소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인생의 뜻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저 세상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하였기에 이 풍랑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과 소명에 따라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지금도 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여 세상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앞에 22절에서 이미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위로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25절에 한 번 더 이 바울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와 비결이 무엇인가? 자,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안심하라라고 거듭 이 바울이 확신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 그 배는 그만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되지요. 여러분, 항해와 표류라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해는 배가 그 바다 위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을 항해라고 얘기하고, 표류는 가다가 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그냥 그 파도에 떠밀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표류입니다. 항해도 표류도 모두가 배를 타고 가는 것이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항해이고 목표가 없으면 표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믿음의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표 없이 그냥 세상에 떠밀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에 끌려 길을 잃고 방황하며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표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여 저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항해를 잘 하다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또 태풍을 만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표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표류하지 않고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태풍 속에서도 믿음의 항해를 완주합시다. 태풍 속에서도 완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과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리고 주님에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대민교회 성도입니다. 분명히 저 세상을 향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소명의 자리를 확신하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일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살과 피, 그것을 함께 받으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